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거룩한 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저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저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 성을 인하여 사냐 땅끝까지 울리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귀한 때에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봉사해 주신 우리 찬양대 한없이 감사합니다. 찬양대 그러면 기악부도 다 들어갑니다. 따로 말 안 했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휘자, 반주자, 기악부, 찬양대원 다 들어갑니다. 뜨겁게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은 성탄절이 유별나게 빨리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시대적 상황도 있고 국가적으로 어수선하여서 더욱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그럴수록 더욱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돌아오면 동방박사들에 대한 말씀과 또 목자들에 대한 말씀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귀한 보석일수록 아침 보면 다르고 저녁 보면 다르고 동서남북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그때그때 새로운 보석보다 빛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동방박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에는 거리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의 답입니다. 시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고 또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답입니다. 시간과 거리, 여러분은 값진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멀리 오신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전에 승용차가 없을 그때는 정말 내복 2개씩 포개 입고 다녔어요. 버스 기다리고. 그러면 왜 그렇게 춥습니까?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 전에 더 추웠다 그 말은 사실은 일기는 비슷하더라도 전에 어려웠다 그것을 뜻합니다. 지금은 내복 하나만 있습니다. 금방 나가면 자동차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기다렸다 택시를 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더 감사하지요. 오늘은 그렇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기 차로 오면서 편히 오신 분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세상적으로도 이런 복을 누리고 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더욱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에게 호강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데는 먼 길을 오다가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경제적 손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돈도 못 봅니다. 그 사이에 돈을 쓰기만 합니다. 더더군다나 황금과 유약금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까지 하니까 이래저래 돈이 많이 손실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감수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물질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진급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남에게 관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제치고 나왔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 손해를
본 것입니다.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자기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 아버님은 무슨 관직에 있었다든지 거부였다든지 그래서 존경한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나는 아버님보다 더 존경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신앙으로 키워주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속으로도 그러고 겉으로도 그러고 여러분에게도 수차례 말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농부입니다. 그래도 그 아버님을 능가할 만한 존경자는 어떤 분들에게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도 그러지만 특별히 이렇게 성탄절이 임박에 오면 목사님도 아니에요. 시골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전임 전도사님들이 봉사하시거든요. 그때는 막 나무 떼고 연탄도 없고 뭐 지금같이 기름 떼고 그런 때도 아니니까 불땐 때죠. 우리 산에서 나무 한 거 잘 말려가지고 이렇게 아버님도 지게에 치고 너도 져라 그래서 저도 지게에 치고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비탈길로 올라가면 아주 산등등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고 옆으로 돌아가면 좀 길이 더 멀어서 시별이가 되고 그런 곳이죠. 어떤 곳은 지금같이 아스팔트는 고사하고 신장로도 아니기 때문에 옆걸음을 쳐서 막 가야 될 정도로 어렵죠. 그런 곳을 나무를 치고 가서 내려주고 그런 성탄절이 돌아오면 그 사모님이 손 상할까 싶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도끼로 이만큼 되게 잘라가지고 치고 가서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설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등교에서 이렇게 대복을 받고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받고 정말 제 아내가 말한 대로 당신처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드물 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입고 사는데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황금 드린 건 아니에요. 몰약은 보도 못했고 요양도 잘 모르죠. 그저 나무 그거 좀 갖다 바쳤다고 그거 귀하게 보고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곳저곳 다니면서도 사랑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무등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랑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뭘로 이거 다 갚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부모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가는 생각도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 진 목사가 무등교에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 살펴주고 잘 도와주고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 있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일에는요 정말 손해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눈 한 다리가 없고도 천국을 가는 것이 백체가 온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좀이 먹고 동록이 해하고 다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는다. 하늘의 보물 쌓아두라. 그렇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도.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독생 성자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입니다. 사람이자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책보다 더한 책도 없습니다. 그걸 제쳐놓고 무슨 마귀를 섬긴다든지 귀신을 섬기고 뭐 우상숭배를 하고 아무것도 안 믿고 이래가지고는 복받을 수 없지요. 어떤 귀한 분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재벌도 어떤 선생님도 어떤 철학가도 예수님보다 더할 수는 없지요. 그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라 하시고 그러면 끝난 거지요. 누구 말 듣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요. 위대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예배케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지요. 또한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보면 생명의 위험을 느꼈잖아요. 이 20세기, 21세기 이런 때에도 학자들 조사에 보면요.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순교자들이 불에 화형당하고 또 목베임을 당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러더라도 안 믿으랍니다. 그러면 끝날 것이 있는데 믿겠다고 하고 그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순교자들이. 근데 우리는 뭐 순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오히려 이 복음이 들어올 때는 저변층이 이렇게 삼각으로 믿어서 저변층이 많은데 지금은 대개 항아리형이라고 그럽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중산층이 이렇게 많아져서 항아리형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교육을 잘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비등하게 잘 산다고 그래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왜 잘 살면서 도와주지 않느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잘 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 되고 지역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은혜를 또 많이 받은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지요. 값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지키는 데는 생명의 위협이 항상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덕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졌다고 하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했다고 하지요. 우리보다 착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행위가 나빠서 지적받고 손가락받고 고문당한 것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은혜만 입어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죠. 이 복음을 잘 지키면 더욱 잘 되고 이 땅에 지금 세상을 통계학자들은 늘 보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나라가 믿기 시작하면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도리, 윤리적으로 점점 좋아져 갑니다. 그리고 잘 믿던 나라가 안 믿고 곁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꼭 쇠락에 가거든요. 우리나라도 조금 배불렀다고 해서 곁길로 가자고 하니 다시 귀신 섬기자, 다시 우상 숭배하자, 아무것도 믿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 알고 보면 겁이 더럭더럭 나는 이야기죠. 위태롭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요.
더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서야 되는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갖가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회 다니는 은퇴 목사님 중에 저에게 그런 말씀 한 거 들었어요. 월남에 가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뭐 안전지대가 없지요. 어디나 비둘기 부대, 맹호 부대 막 갔잖아요. 근데 총알이 날아와서 팔에 맞았어요. 팔이라 죽는 곳은 아니니까 다행이었죠. 가슴에 맞았는데 다행히 방탄조끼를 입어서 총알이 몸을 뚫고 들어가지는 않아서 살았습니다. 머리에 총알이 지나갔는데 군인들이 철모를 쓰지 않습니까? 철모에 옆이 맞았기 때문에 비끌려 나가서 살았어요. 생명을 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져주셨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요,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다른 길로 가려고만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소질도 없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결국 목회자가 됐다는 것이죠. 한국에 나와 보니까 그 막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불철주야 그 막내 아들 목숨 살려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목회를 하게 되었고 또 은퇴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 짧은 시간에 간증을 들었어요. 때때로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만큼의 부르심의 은총이 있습니다.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전부 손해예요. 신의 입장에서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이 벌레 된 것보다 낮아진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험한 세상에 신이 되신 주님께서 도성인신하셔서 오셔서 손해를 보았으면 우리는 유익만 봤습니다. 이익을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왜 오셨는가? 그래서 이 본문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래가지고 경쟁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이 교리는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적으로 이미 받은 거예요. 받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지금 현재형이에요. 현재 받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다 나온 그대로예요. 미래형이에요. 받을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잖아요. 받았다 그것 가지고 싸울 것도 없어요. 받은 것이요. 지금 받고 있다고 그래 싸울 것도 없어요. 믿음 생활은 진행적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믿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미래적입니다. 완성적이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을 믿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도 15절, 18절, 23절에 다 이 모두가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렸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었고 이루려 하시고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탄절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시시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는 것이 더 낫느냐 안 믿고도 잘 사느냐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안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까?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믿고 속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믿으면 구원의 은총인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른 것은 거짓말을 해도 성경은 진실되게 사실대로를 말할 뿐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덮을 만한 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놔두고라도 성경을 덮을 만한 책이 없어요. 국어책이나 영어책이나 국사책이나 만화나 소설이나 아무 것이라도 다른 종교서적이나 갖다 비교를 해서 전 세계인이 객관적으로 성경보다 그것이 더 낫다,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김인호 목사님, 성경보다 더 나은 책이 혹시 있나요? 뭔 소설 중에, 시집에, 뭐 의학책 중에나 과학책 중에는 없어요? 그래도 책이 그렇게 많은데 열심히 찾아보면 안 나올까? 더 나은 책이 없는데 무엇을 어쩌라는 거예요? 그 위에 주님이 계시는데 4대 성인에 들어가는데 사람 중에서도 그 위에 예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보다 더 높고 바른 분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더 신뢰하겠어요? 사람 수요로? 시대 흐름으로? 오고 가는 토탈? 아니잖아요. 자칫하면 성도들이요, 진리를 놔두고 격길에서 허덕거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수요도 아니에요. 진리편에 서는 것이지요. 이 성탄절에 분명히 정체성을 정립해서 바로 서면 한없이 감사하고 겸손할지라도 비굴할 필요가 없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책 중에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당당함, 이 놀라운 은혜, 이것저것 재가지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회학적으로 그러니까 믿고, 가능성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안 믿고, 이런 시답잖은 것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수두룩 법적해요. 이 진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생명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늘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금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서 대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주변 사람도 압니다.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너희가 맛을 잃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없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또 이 무등의 성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가정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사업의 번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주의 전에 나와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목한 자가 주의 전에 나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더욱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